할렐루야. 2025년 10월 14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페이스북이나 모든 유튜브고 방송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 오늘로서 라이브 방송은 이것으로 이제 마치고 나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거룩한 자들로, 성결한 자들로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주와 함께 살겠네. 어둠 속에 방황하며 내 손 잡아 주신 주 눈물 많은 세상 내 눈물을 닦아주며 염려 마라 내 마음을 달래주네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몸 지쳐 쓰러질 때 무거운 짐에 신지고 결동무가 되신 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같은 세상이요 댓글 같은 인생이라 나그네 길 나가는 나 주님 나를 영접하니 주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왕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와 함께 살겠네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주님과 함께 사는 자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다린 사람만 올라가자. 선곡의 백화파 선거들이여 하늘의 전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기 속에 갈구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나구나. 세상을 살기 위해
아멘. 천국에서 만납시다. 올라가야 돼. 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조금 말씀이 기니까 좀 빠르게 읽을 테니 그 낭독할 때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me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제가 지금 깜빡하고 이쪽에는 없는 것 같아요. 본체 쪽에 있는지 옛날에 여기서 해서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한시어도 한번 볼까? 한시어를 안 해놨을 것 같은데 파워포인트로 해놓은 것 같은데 없어요. 옛날에 그 악보를 이렇게 해놓고 해놨던 게 있는데 없는데 요거 저거 나온다. 낙원에서 기쁨 누리세 그랬는데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그 찬양에 가사를 제가 이거 그 비몽사몽간 그 첫 번째 환상이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까? 나도 살아서 올라가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 그 했던 없어.
자, 목마른 사슴이 찬양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 찾기 갈급합니다. 죄악으로 물든 나의 붉은 죄악을 고백대로 자처럼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크신 은혜 너무 고마워. 세상 것을 가버리고 주님 따르며 깊은 평화 넘쳐납니다. 그토록 풍성하면 상급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네. 받은 은혜 감사하여 복음 전하세 하는지요. 성령 종이라고 진짜를 받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주님 되라. 구름에 가리워서 올라간 주님 다시 오길 기다리며 바라봅니다. 가실 때에 다시 오만 하신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여라 근심하라 나팔 불었네.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네. 맷돌 갈다 한 사람이 들리받았고 아멘. 한 사람이 들리받았고
산지 베풀어졌네. 아멘 믿습니다.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네. 우리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천년을 다스리는 왕이 됐네. 하늘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나 누리면서 살게 되었네. 생명수와 12가지 맺혀 있는 것 낙원에서 기쁨 아멘. 내 생명수 12가지를 맺힌 곳은 새하늘 새 땅이라 했는데 마지막에는 영원한 낙원에서 기쁨 누리리. 그래 신부된 자만이 가는 거야. 다 그걸 설명을 해주면서 이 가사도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이 가사 안에 처음부터 죄인에서부터 쫙 구원 받아서 아들이 되는 데까지 모든 것을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응?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은 요 생명수 12가지고 여기 낙원 오고 뭐 그냥 천국 생각하죠. 그죠? 예?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이거 뭐 목사 대상 여기다 내가 작사 안 좋고 목사했는데 이때는 목사가 아니지 만들어지네. 1988년 8월 8일 계시 중 해놨죠. 나는 거짓말 안 한다니까. 비몽사몽간의 계시 중에 이 가사를 이렇게 주고 네가 이걸 찬양으로 불러라 하는데 어디다 붙일 줄을 몰라가지고 내가 못했잖아. 응? 그랬더니만 주님께서 그 목자의 심정 거기다 갖다 대발한 게 아싸 잘도 맞네 그냥. 응? 그 작곡을 이걸 가지고 작곡을 아까 그 산곡계 백바빠 성도들이요 거기다 한번 집어넣어 갖고 한번 해볼까? 몇 박자인지 제가 모르니까. 그 4박자면은 넣으면 되긴 될 거야. 근데 이제 뒤에까지 그때 그것이 1절, 2절 딱 이렇게 이렇게 정확히 맞은 데가 없잖아. 목자의 심정을 딱 1절에서 살짝 맞잖아. 그냥 1, 2, 3절, 7절까지만 해놨어. 그런데 그걸 거기다 붙이라고 딱 보고 한마디를 더 가고자 한 게 없더라. 성령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시니까 잘 깨달으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이제 마쳤어요. 마쳤는데 왜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 32절에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해 주냐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깨닫고 이제 그런 자가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완성된 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15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고서 우리 신앙을 잘 정리하고서 참으로 올바른 신앙 생활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 세세토록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승리하며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의 거룩한 왕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백성 사람으로도 들어가잖아요. 잘 봐 성경. 1000년 동안 왕언자들은 거기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가 심판받지는 않지만 그들은 셋째 하늘 시온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새하늘 새 땅에만 있지. 누가복음 15장 1절에 7절은 양 100마리에서 한 마리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친히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고, 그 찾으러 예수님이 직접 가셨어요. 그것을 지금 이 땅으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한 마리가 회개함으로 속량함을 받으시기를 위하여 찾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백이 되려면 하나가 없은 게 백이 되려면 하지만 그 백을 그렇게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획을 다 해놓으셨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놨죠. 시온산에 서야 할 자 14만 4천, 모가지 잘려 죽는 유대인의 14만 4천, 셀 수 없는 이방 무리,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할 사람들 전부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백이라는 말을 보다는 하나님이 완전한 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신 그 영화 감독이 딱 잡고 이때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이 100명이 딱 촬영을 해야 되는데 99명이면 하나 부족하면 안 되잖아. 예? 그 촬영 속에 딱 10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명이 옆으로 빠졌던 어쨌든 안 보이면 안 되잖아. 다 들어야 돼. 감독이 원하는 거 그거야. 그러듯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구원의 완전한 수거든요. 이 완전한 수, 지금 이제 예수님이 찾으러 산 넘고 개울 건너 강 건너든지 뭐 해가지고 가시밭길을 헤매고 해가지고 찾을 때 그 하나를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가 그 백이라는 데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수에 완전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뒤에는 말씀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잔치야 잔치. 그게 지금 14만 4천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해서 3달이 겼다 이제 2달도 안 돼. 어쩌면 지금은 자리는 다 찼어. 14만 4천의 수가 찼는데 이제 뒤로 가면 그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가서 얘기해. 지금 수가 아직 안 찼어. 예를 들어 셋이 안 찼어. 그래서 주님이 그 수를 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도 찾아오신 거죠. 성령으로도 보내시고 해서 결국은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말로 세상 죄 짓다고 판사가 죄를 사해줘요? 그 육신의 형벌은 사해줄지 몰라도 그가 지은 그 죄는 완전히 지어졌어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죄 한번 져봐요. 죄 졌다고 다 손가락질 죽을 때까지 한다니까. 그 자식들 대에 가서도까지 그래. 죄를 짓다고. 응? 그러니까 그 이한영이가 이한영이 보면요 할 수 없이 나는 어차피 넘어갈 거니까
친일파냐 친러냐 친미파냐 이러고 응? 붙어서 살아야 할 텐데 어? 그런다고 해서 이완영이가 안 찍어도 또 다른 자가 찍어도 찍어요. 안 하면 저들이 강제로 도장 줘 해갖고 찍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완영이가 나라 팔아먹은 자로 해갖고 그 친일파들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비난받아서 내가 이완용 후손이라고 하지도 못하고 살잖아요. 인간은 끊임없는 그 정죄하는 그 버릇이 습성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6장 23절에 제1사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국은 주님이 아니고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예수와 구원하는 자예요. 이름의 뜻이 구원하는 자. 여호수아는 구원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구원하는 자가 아니고 받은 자. 그런 이름의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어제도 했지만 그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제 했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거야. 그거에 감사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답게 살아라 이 말이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결국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행위로 상급을 받죠. 예수 믿으면서. 그죠? 네가 착한 일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상급인데 나쁜 짓을 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 그것도 구원받는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것들은 저주를 받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의인 99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양 100마리를 다 채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 100을 주님의 피와 살로 완전하게 채웠는데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방종하고 방탕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이제 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다 답을 주고 갈게요. 첫 번째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하나님을 떠난 양은, 주인을 떠난 양은 회개해야만이 이 99마리 의인의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 또 8절에서 10절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회개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쁘다고. 전부 회개. 예? 회개가 제일 첫 번째 문제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 지금 여러분 이 처녀가 동전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려서 한 드라크마를.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슬람교도 그렇게들 하겠지만 신랑이 신부집에게 우리는 뭐 보내죠? 신랑이 신부집에 뭘 보내? 함을 보내잖아. 그죠?
함을 보내잖아. 그걸 또 신부는 신랑 집에 예단을 보내잖아. 그거 비유로 얘기해 줄게. 자, 신랑이 함을 보냈어요. 뭐가 들었냐? 제일 먼저 뭐가 들었게? 어? 육신의 잘 세속자들은 그냥 막 세상에 막 보석이나 넣어주면 좋다고 그지. 동전 한 드라크마, 두 번 요렇게 떠여니까 2개째 드라크마, 예? 10개가 들어있어. 10개가. 자, 신부가 함을 받은데 우리는 먼저 예단이 신랑집 가든 어찌든 그게라, 그 저짝에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예단함을 먼저 보내는 거야. 그게 쉽게 말해 몸값이죠. 부모에게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런데 그 동전 10개를 보내요. 그 드라크마에 신랑만이 아는 표시를 해놔요. 그러면 이 신부 결혼을 해갈 처녀가 그 동전에 신랑이 표시한 것을 찾아서 신랑에게 보내야 야 지혜로운 여자다 하고 결혼식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걸 못 보내면 결혼을 못해. 그래가지고 노처녀로 그거 찾다가 죽은 여자들도 많대요. 에? 그래서 한국교회에 노처녀들이 많았잖아. 지금도 노처녀까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왜 그러냐면 한 드라크마를 못 찾아서 노처녀로 죽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 처녀는 야 이거 동전 이거 뭐 다 그냥 쳐다보고 찾고 돌리고 뒤집고 돌리고 뒤집고 찾아도 9개 중에는 신랑이 표시한 게 하나도 안 보여. 그러게 할 때 이렇게 자꾸 조금 흠집이 있으면 요걸 까고 이쪽에다 아무것도 없으면 요거는 이렇게 갖고 해갖고 몇 개 되는 거 그걸 다시 보고 이러면서 신랑이 표시한 그 표시가 아니니까 찾다 보니까 동전 한 입에 이 드라크마가 없어 9개를 곁에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 그 한 개를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냐? 나오잖아.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를 부지런히 찾아냈다. 침대 밑에도 그냥 먼지가 있어도 기어 들어가서 그냥 손으로 막 쓸어보고 찾고 온 집안을 쓸면서 그 동전 한 입을 찾았어. 왜 찾았겠어요? 이걸 못 보내면 미련한 여자라고 결혼을 신랑 쪽에서 결혼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죽어도 시집을 가야 되니까 시집 가야 되니까 그 동전을 찾아낸 거야. 찾아내니까 이 여자가 그러잖아. 저 봐봐. 응?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해야 돼.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다. 응? 여러분 지금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성령을 받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걸로 다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 받아서 온 유대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을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을 받으라고 당부를 하셨던 거예요. 어떤 이는
성령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고 어떤 이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뭐냐면 드라크마는 찾은 자에서 처녀로 산다는 것은 미련한 처나 슬기로운 처녀나 다 등불을 들었잖아. 이제 처녀는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 성령 시대는 성령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을 무시하는 자들은 다 그게 이단이고 사이비지.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 그는 마귀 새끼, 독사이 새끼, 뱀 새끼들, 해칠한 무덤들, 아주 입에 거짓을 달고 다는 개 같은 탐심 많은 자들.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 아볼로 목사를 잘 보세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능통하다겠어요. 근데 능통한데 내가 보니까 능통하지도 않아요. 에? 내가 보니까 성경에 능통한 게 아니라 내 발바닥 밑도 안 돼. 내가 보니까 초등학교 학년도 안 돼. 그 아볼로 목사가 에베소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리키고 이러다가 고린도 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또 말씀 증거하러 갔어요. 그 에베소 교인들은 말씀으로는 지식적으로 잘 배웠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러나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였고 그들이 고백하는 진실함을 가지고 있었어.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바울 사도가 물었잖아.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의 그 지식이 거기에 다 나타난 거예요. 분명히 요한서 2장 28절 32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이 될 때 아버지께서 영을 부어주어 성령을 부어주어서 젊은이나 늙은이나 아이나 모두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몽사몽간하고 장래일을 말한다고 그랬잖아. 그게 성령을 임할 것을 했지만 아볼로 목사는 쉽게 말해서 이사야서부터 이 종말론에 대해서 몰랐지. 뭘 그들이 그 아는 학식적으로 능통하고 그게 한 거지. 알았어요? 알았더라면 성령을, 그러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수란 거는 했지만 성령이고 그런 건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성령을 받지를 못한 교회예요. 오늘 한국교회 아볼로 목사 같은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도 몰라. 성경도 능통한 것 같은데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는 알지도 못한 그 능통한 지식을 가지고 그 현혹하는 거죠. 현혹하는 거. 언젠가는 이제 그 아볼로 목사가 나중에는 뭐 성령 받았겠죠. 이제 그걸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막 이래갖고 그거 되니까. 그 거기에 또 그 아볼로 목사 말 듣고 고집 센 것들은 뭐 그게 뭐 필요해.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그러고 안 받은 자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쪽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12명이 성령 받았다 그랬잖아. 성령의 증표가 나타났잖아. 성령의 증표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떠들어. 꼭 그런 것들이 성령도 안 받은 것들이 꼭 뭐냐면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 있잖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뻥치고 있어요. 오늘날 성령을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거짓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마친 후에 안수하니 성령을 받은 증표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방언만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방언을 막 한 120명이 막 기도하면서 막 하니까 그 각 타국에 살다가 자기들이 거기서 거주하면서 하면서 거기 언어가 이렇게 되니까 한 10개국 되니까 자기들 말로 들으니까 저들이 말하는데 우리 말을 어떻게 알고 말할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나라 말로 들리니까. 천국에서 여러분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천사가 말하던 시온산에서 찬양하는 자들이 찬양하고 말씀을 전해도 이 새하늘 새 땅에 있는 자는 각 나라 족속이 다 자기 나라가 있어 사는데 자기 언어로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면 그 다 나라의 자기 족속의 언어로 다 알아들어. 그걸 통변의 은사라고 해야 될지 그렇게 표현하기가 그렇게 하면 돼. 왜 들을 줄 알았다는 거죠. 결국은 증표도 없는 자들이. 그래 이제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세례를 주고 나서 또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아서 방언과 예언을 하는데 불과 12명이더라. 이게 나머지는 아이고 우리 아볼로 목사님이 얼마나 잘 가르친데 아주 거룩하고 부드럽게 제자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어놓고 재워놓은 것들이 교회에 모여가고 뭉쳐서 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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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유유유유 해가지고 그래야 충청도 말로 아버지 돌 내려가요 하니까 나중에는 돌이 내려가요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깍 하고 죽었잖아. 그게 너희들은 괜찮아요 하는데 이미 너희들은 다 사망으로 깍 하고 다 죽은 거야.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자,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을 뭐 이거 읽어주기는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 6절에서만 배울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은 되니라. 이게 그래 받기가 힘들단 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올라가실 때 500의 형제들이 봤지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갖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몇 날이 못 돼서 오니까 기도하라는 게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을 거야. 그러더니만 한 이틀, 하루 이틀, 3일 된 게 거의 한 250명은 갔어. 아이고 우리 집에 먹을 양식 없어서 내가 가서 일해서 양식을 우리 가게 문 안 열어서 단골 손님들 다 끊어지겠어. 5일째 간 자, 6일째 간 자, 7일째 간 자, 8일째 간 자, 제일 불쌍한 자가 9일째 마지막 시간에 아이고 어쨌든 않는데 뭔 선물이래 그러고서는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380여 명이 돌아가고 120명 정도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래갖고 성령 받았다니까. 아무나 받는 줄 아냐. 그러므로서 보면 또한 어떤 이들은 처음에 열심히 믿음을 굳게 서 있고 성령을 받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드라크마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잃어버리는데 그 잃어버린 게 이게 착한 일로 등불 들어서 착한 일도 고 선한 일도 봉사도 고 잘해. 근데 잃어버린 게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을 소멸돼 가면 죽어. 소멸돼 가는 거지. 그 찾았으니까 그 완전히 소멸 안 됐으니까 찾은 거예요. 다시 성령이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런 걸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성령보다도
뭐 성령을 한국교회가 안 받았는데 뭐 성령을 잃어버린 한드라 가마 주님이 주신 것은 보내주신 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그 뭐 너는 잃어버린 거지. 주님이 주신 그걸 잃어버린 거야. 지금 결혼식을 하려고 공중에서 호미단체인데 예수님이 지금 보내준 그 함에 예단함에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신다고. 그 성령을 내게 딱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놓지 않았으니까 너는 한 드럭함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야. 그리고 또 계시록 2장 4절 5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얘기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이 촛대란 게 구원의 이 자리를 옮겨버리겠다. 어디로 옮기겠어? 지옥불로 옮기는 거죠. 나의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10드라크마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이 처녀는 이웃과 동무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면서 나도 시집간다! 신랑 맞이할 수 있다! 나도 공중에 올라간다!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라고 잔치를 베풀고 좋아할 겁니다. 그러면 땅에서는 항상 기쁘고 즐거운 거죠. 시집 가는데. 근데 지금은 시집 갈 날 정해놓은 것들이 바람 덮이고 다닌다며. 난 지금 나는 뭐 다른 영화 같은 거, TV 같은 거 잘 안 보니까 이런 게 좀 세상 돌아가려면 저 먼 형사들 그 얘기도 이렇게 범죄하는 거나 탐정 비밀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요. 우리 집사람 앞에 누워있지만 내가 먼저 얘기해. 저거 저 지랄하고 꼴한테 저럴 거야. 이미 다 대충 딱 벌써 예감이 딱 오면 나중에 보면 꼭 그래. 왜 그러냐면 운동선수들이 감독들이고 코치들이요. 그 아이들 부모들이 막 들고 다니면서 축구선수고 뭔 선수고 막 갖고 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가들이 돼갖고 국가대표 되든지 프로선수 야구 해갖고 프로선수 축구고 프로선수 내놓으면 떼돈이 굴러오잖아. 그러니까 그거 보고 지금 투자를 하고 쫓아다다가 그 엄마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하다가 코치나 감독한테 잘 보여야 딱 나가서 경기를 탁 내보내고 안 그러면 후보 선수로 제껴놓고 좀 푸대접하는 애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새끼 칠자를 막 시키려는 게 엄마들이 몸뚱아리 주는 거 지금 일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다 있었어요. 저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것은 결혼해갖고도 지 새끼 때문에 몸뚱아리를 더럽히는 여자가 있잖아. 지금 또 하나 보니까 16년 전에 이제 결혼하다가 이혼을 해갖고 나중에 애들 마누라가 놓고 쥐는 딴 데 가서 또 딴 놈하고 사니까 가만히 서갖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해가지고 큰 딸을 16살 먹은 딸을 유전자 검사하는 게 자기가 친구가 아니야. 자기가 결혼하고 살았는데 근데 희한하게 지새끼 중국서도 3명인가 그랬다 하죠. 4명인가 3명인가 어떻게 자기 새끼는 안 생겨서갖고 꼭 애를 딱 생길 때 되면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고지랄 해갖고 딱 애를 만들어갖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둘째 되는 거 11살짜리도 똑같더라 이 말이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 법은 여자하고 이렇게 살면 여자가 바람 펴서 임신해도
이게 남편 자식으로 인정을 해. 야, 그 개법을 그게 법이라고 만들어 인간들아. 그 남편이 그러면 키우더라도 그 남자하고 그 짓을 해가지고 낳았으면 그 남자한테 애 양육비를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주라고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야. 법을 그렇게 만들어야지. 어디 그냥 국회의원부터 그냥 판사들까지 개법을 만들 그냥 다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라니까. 나 같아서도 16년 아이고 살아간다. 내 새끼 오고 살았는데 내 새끼 아닌데 야, 그 애들 양육비 다 받아내고 내가 16년 동안 했다. 내 새끼 아니라는 걸 알고 충격받았으니까 정신이자료가 23억 2,500만 원 내놔야 돼, 인간들아. 알도 못하는 거. 그리고 그 남자가 참 이 애들한테 그거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애들이 이제 상처받으면 그러죠. 이제 그 청소년기니까 잘못하면 애들 잘못될까봐. 어? 왜 그랬냐? 그 임신 다른 남자고 해서 임신한 걸 알고 있었냐 물어본대. 뭐 알고 있었? 여자는요 임신하면요 그래 오늘 임신 기간인데 오늘 누구하고 했다 안 했다 3명하고 했다 해도 누구 새끼인지 금방 알아. 여러분 나도 알아. 너 오늘 지금 오늘 임신되는 날인데 3명하고 했다. 누구 새끼게? 뭐 누구 새끼야? 첫 번째 새끼지. 세 번째는 남편하고 밤에 한번 할까? 낮에는 남편이 일 갔으니까 못 했으니까 나가서 다른 남자 첫 번째하고 그 지랄에서 임신이 된 거지 뭘. 그러니까 결혼해갖고도 그렇게 더럽게 산대. 처녀 때 더럽게 살고 그래갖고 시집을 간다고. 우리가 지금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는데 지금 그 요한계시록 에베소교회 하는 말이야. 처음에 우리가 막 뜨겁게 찬양하고 뭐 세상에서 이러고 울면서 한국교회가 통곡으로 울고 했는데 지금은 뭐 매 그런 노래 그런 찬양하냐고 하듯이. 어? 그러니까 처음에 네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했다 그 뜨거운 열정을 어떻게 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걸 주님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던 신앙생활이 어디에서부터 잃어버렸는지를 돌아보고 거기서부터 네가 잘못 살아온 걸 다 회개하라 이 말이야.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만드는데 이제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은 스스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 것을 찾는다는 것은 처음에 성령 받아서 그렇게 좋아갖고 했지만 성령 받은 자들도 슬기로운 처녀들도 밤중에 세상이 불의와 불법이 흥해지고 지금 막 캄보디아에서 막 젊은이들이 지금 하루에 하나씩 죽어갈 정도로 내가 그랬잖아. 외국 나가 그게 뭐 여러분 생각하세요. 캄보디아에 그 지금 물가나 그 인건비를 생각해서 한 달에 막 400만 원에서 800만 원 1년에 막 한 달에 1000만 원씩 갖고 1억 2천 막 이렇게 준다는 게 지금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렇게 갖고 갔다가 거기 가서 내 여권이고 신분증 다 뺏기고 가족들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얼마 보내라. 이제 돈을 보내는데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이렇게 그걸 보내는 방법이 다 있더만. 근데 그게 다 중간에 이게 있겠지. 근데 그 애들이 간 이유가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선배들이고 이 아는 자들이
거리 가게 유도하면서 알선체제야 이놈들이 보니까. 거기에 남자고 여자고 엄청 대빼갖고 그러고 있다. 그래갖고 이거 안 되면 나중에는 저 중국 그 북경 쪽에 가까운 쪽으로 보내면요, 거기서는 그거 살려주질 않은데요. 배돼지를 딱 갈른대요. 심장, 간, 뭐 이래갖고 전부 다 이렇게 갖고, 그 눈까지 뽑아다가 다 장기 팔아먹는다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이 뭐 지금 북침에서 뭐라고 지금 정부에서 뭐 하냐는데, 아 누구 때는 뭐 했냐, 누구 때부터 그 일은 계속 있었던 일이야. 저것도 못해요. 미국 같으면 그냥 강제로 군대가 그냥 갑자기 기습해서 들어가 거기를, 걔네들 거기가 성에 고놈들이 보면 막 한 3m 이렇게 담을 싸갖고 울타리 막 철조망 해갖고 전기 들어가게끔 해놓고 집들이 다 철장이 교도소 같이 만들어져갖고 완전히 그들 세상.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캄보디아 같은 데에 그 고위층들하고 다 이거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쉽겠어요? 유엔에서 이거 강제로 이걸 뭐 하든지 해서 이걸 그냥 군사 투입하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거예요. 어? 우리나라가 군대를 출동해갖고 거기로 어떻게 들어갈 거야? 그 나라 군대 들어오고 총들어오고 전쟁할 거야? 밤중에 몰래 그냥 무인기 타고 이렇게 무인기 타고 들어가서 내려가서 다 잡아갖고 우리나라 같이 잡힌 포로들 다 끌고 나올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캄보디아에 우리나라가 4천억 정도, 뭐 처음에는 뭐 200억 정도 이렇게 무상 보조해 주는 거라고 하는데 뭐 또 위에 보니까 4천억을 보조해 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게 그게 유엔에서 나라에 잘 사는 나라가 어려운 나라를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거 그걸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그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줬으니까 그쪽 캄보디아 쪽에다가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못 주겠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우리 그 경찰들 들어가서 하고 하든지 군인들하고 너희 군인들하고 해서 합동작전해서 이걸, 그러면 거기 그 주변 놈들은 다 이미 연락받고 다 도망가고 없어요. 걔들 그 말이 들어가면 이미 끌려가가지고 장기판 데다 다 돈 받고 넘겨주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이게 완전히 그 캄보디아의 사람들도 모르게끔 기습작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힘이 많으니까 딱 갔다가 그냥 항공모함이랑 띄워놓고 막 하면 그들이 거기를 집중 그거 할 때 다른 데서 캄보디아 군인들이고 뭐 하면 그냥 이쪽에서 다른 사격을 해가 그들까지 그냥 싹 쓸어버리잖아요. 자기 국민을. 우리가 그런 능력이 돼요? 그것도 세계에 미국이나 그런 나라가 되지, 뭐 이스라엘이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개거품 물고 떠드는 게 잘못된 거지. 알고 가야지, 알고. 나는 그래서 북힘의 이게 장동혁이가 예수 믿는다기도, 난 그런 자들 황교안이 총리 때만 해도 내가 이게 좀 장로로서 품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상원이 탄핵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그때부터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이게 그때부터 이제 영이 더러운 영들이 혼미한 영들이 타가지고
저 정강의로 그쪽으로 다 이렇게 더러운 영들이, 귀신의 영들이 타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헛소리 나오는 거예요, 헛소리.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요. 귀신이 뭐 나한테 안 들었으니 안 들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귀신, 여러분은 이미 요 머리에다가 안테나를 요렇게 2개 달고 있는 사람 있고, 하나도 한 사람 있고, 또 요렇게 색깔 다른 하나를 단 사람 있어요. 이게 뭔 말인 줄 알아? 요거는 성령이라고 생각해. 이거는 귀신, 마귀라고 쳐. 2개가 꽂아졌다는 뭔 말이야? 양심력 싸우고 있는 거야. 요거 이렇게 하나만 성령이 꽂아서는 뭐예요? 성령만 역사하시는 이게 내가 그 안테나를 얘기해 줬잖아요. 퓨누마 안테나, 성령의 안테나. 요 귀신의 마귀의 안테나가 딱 끼면 이게 뭐냐면 푸시켓 안테나, 육신의 우리 혼에. 그래갖고 이 혼은 자꾸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귀신이 여기 안 들어와도 이미 혼미하고 더러운 영들한테는 전파를 보내.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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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와서 그래 그런구나. 그러니까 그 보수 유튜브들 보면 그 세상 말로 우리가 세상 말로 막말로 하면 도라이라고 하잖아. 또라이 같은 자들이 많아. 왜? 그들이 다 그렇게 물이 들어버리면 그렇게 다 그게 타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눌른 너희들은 다 귀신의 영들이 뒤집어 쓴 자들이야. 알았어? 내가 거짓말한 줄 아냐? 그런 자들에게는 목사든 신자든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요. 오직 우리는 퓨누마의 안테나를 달고 성령이 계시해주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것을 받아서 영이 잘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이 육체를 다스려야 되는 거야. 영이 육체를 다스린다는 것은 혼을 다스리는 거예요. 육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영이 강해져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육을 소유하고 다스리도록 성령이 하도록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양을 찾을 때는 예수님이 찾아주셨지만 10 드라크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예수님이 찾아주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지 않은 것들은 안 해도 돼. 왜? 처음에 뭐 열심히 살아간 적이 없잖아. 그 뭐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뭐 그 기쁨을 모르는데 뭘 열심히 할 일 없어. 그냥 있어. 이 열드가마는 성령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도 다 그때는 한국교회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막 그러고 찬양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는 시들어가 갖고 여러분 찬양하면서 전 교인이 엉엉 눈물을 줄줄 야 인간들아 그냥 펜으로 요렇게 그려라 이렇게 눈물 떨어지듯이 표시라도 그려놔라 인간들아. 주님이 그러잖아. 인간들아 하도 울지 않은 게 안약을 더래 인간들아. 눈병 났냐? 눈물도 안 나게? 흰옷을 사서 입고 눈약도 사서 발라야 하자는 게 철저하게 눈약을 넣어갖고 눈물을 그냥 안 해도 이러잖아. 어떤 자들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러잖아. 왜
눈물이 없은 게 갖다가 지 침을 갖다 이런 거 발라. 그러고서 싹 닦았다. 거짓말 사기쳐. 너희들 지금 이렇게도 안 하잖아. 이렇게도 안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도 안 하잖아. 아주 그냥 당당히 태어나잖아. 눈약 좀 사서 발라 넣어라, 눈에다가. 어? 회개를 하되 그것은 진실한 회개, 통해하는 회개를 하라는 말이야. 그래, 이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는 주님이 찾아주셔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서 성령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 자기의 삶이 잘못되고 그런 것을 스스로 찾아야 돼요. 스스로 찾기 위해서 쓸고 닦듯이 자기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회개해서 만드는 자들이 돼야 돼.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돌아온 탕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 탕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 아닌 성령을 받은 자들인데, 이들은 아버지의 것, 하늘의 것을 맛본 자들이에요. 지금 10드라크마를 가져서 찾은 자들이에요. 찾은 자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체계를 철저하게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주님이 더디 오니까 육신의 게 아직 남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에 빠져서 인생의 고달픔을 가진 자들인데, 여기서도 스스로 깨달아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주님이 불러주는 건 단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던, 무엇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던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데는 자기 스스로 돌이키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 끌어주는 게 아니고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다니시질 않잖아. 에? 부산으로 갈까요? 응? 서울로 갈까요? 광주로 갈까요? 안 찾아다녀. 그냥 집 어귀에서 이놈 오겠지 하고 기다리잖아. 에? 아버지는 아버지 집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찾으러 여기까지 안 오셔, 이제는! 다시 여기까지 찾으러 오시려면 십자가를 또 주님이 지셔야 되는데, 이제는 집을 나간 탕자처럼 허랑방탕하다가 돼지 열매를 먹을 정도로, 돼지가 먹는 먹이를 먹을 정도로 고달픈 인생을 겪다가 아버지 집이 행복했는데, 주님과 우리가 살았을 때 기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 행복했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 그 길을 찾아오는 거야. 집으로 오는 길을 바로 찾아오는 거야. 회개를 하니까 찾아와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호세아 6장 1절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야 돼. 이제 아버지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서 2장
12절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천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결국은 회개를 하는데 금식하면서 눈약을 사서 발라서 울며 애통하면서 하라잖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잖아요. 통에 자복하라는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이 지금 요엘서 15절 2장 15절 이하를 보면 그 성의를 선포해서 그날 금식을 하라고 해요. 금식 선포. 그 교회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금식 선포해갖고 금식하는 교회 있냐? 어? 주일날 커피 사쳐 먹으러 가고 밥 사쳐 먹으러 가는데 무슨 금식을 하겠냐. 한국교회가 살려면 전 교회가 금식하면서 통에 자복하며 애통하며 회개할 거예요. 그렇게 고쳐지니까 돌이키고 그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있을 때 행복을 그리던 탕자는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그 대신 아들이 됐다고 오만하고 교만한 게 아니라 아버지 종이 하나로 쓰시옵소서. 이것이 온전한 회개예요. 지금 내가 받은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아버지 품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를 사랑하던 열정으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의 아들인 아닌 종으로 충성하는 자는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몸에 의복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겨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가락지는 인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을 아들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의복은 신부가 준비한 세마포인데 아버지 나라 낙원에서 입을 빛나고 깨끗한 옷이며 신발은 거룩한 곳을 밟고 사는 시온산의 성도들의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급에 참여토록 주님은 원하는 겁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이제는 이 새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에 감사한 자는 주님을 뜨겁게 처음에 사랑했던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인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항상 껴있어 돌아온 탕자가 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또 살다 보면 다 밤중에 악한 세상 불이 불법이 성해지니까 사랑도 식어지니까 졸며 찰세 졸며 이거는 세상가에 좀 물들었다 이 말이야. 잘세한 것들은 세상가에 완전히 방종방탕 온갖 더럽게 삽니다. 그렇게 졸며 잘세 그렇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아이 등불이 이렇게 살살살살 꺼져가. 미련한 것도 꺼져가는데 요 슬기로운 것도 자들은 그렇잖아. 그릇에 기름이 있다고. 그 기름 부으니까 등불이 다시 타오를 거 아니야. 즉 안에 성령이 성전이 만들어진 자는 성령이 있으게 성령이 오셨네. 또 이제
주님 오십니다 하고 기다리게 되면서 더 한국에 뜨거웠던 때는 뜨거워질 거야. 거기에 도나 개나 쓰레기들도 그들이 오니까 진짜 올 것 같은 게 아이고 이러고 있어 이러고. 응? 응? 그래 이게 지금 이게 세게도 못치고 그 세상 거또 쳐가지고 박수 쳐서 세상 거 살아가지고 사람이야 여지라라고 잡아.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정말로 회개를 철저히 해서 이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스스로 찾아야 자기의 잘못이 말씀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철저하게 찾아 회개하고 혹시라도 또 성령 받고 충만하게 사는데 소멸돼 가면서 돌아온 탕자처럼 세상으로 허랑방탕 나갔다가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올바르게 아버지 아들로서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가면 겸손해졌죠. 얼마나 겸손해서 나갔다 죽고 나서는 겸손했죠. 아버지 아들이 하지 말고 종이 하나로 쓰시옵소서. 종이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그 겸손한 자는 지금 종으로서 일할 거예요. 아주 오만 교만하고 모가지 쳐든 게 아니지. 잘 기억하면서 스스로 나가야 된다. 응? 그러게 스스로 진리를 찾아야 되고 올바로 찾아야 되고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올바로 보고 올바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사탕 말리면은 아볼로 목사처럼 지식으로 전하면 그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인생 종쳤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성령 받으라 성령 받고 나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때서 아볼로 목사보다는 바울 목사가 더 하나님 종으로서 일하고 있구나 하는 것까지 깨달으니까 그들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사모했지. 에? 그러니까 거기는 그 옛구습을 보고 새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볼로 목사가 그 구약을 가르쳐 놓으니까 그 지식적인 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잘 안 고쳐지는 거야. 그래서 옛사람 입고 새사람 입어야 된다. 지금 하던 신앙생활 때려치고 여러분이 새롭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금 죽으면 천국 못 들어가. 그자는 다 심판 때 가서 생명책에 기록도 안 돼 있어. 행위로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린 자들. 너희 행위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한 죄! 이게 각 못 박을 거야. 이제는 사는 길은 주님이 찾아주셨을 때도 회개하는 자. 이제는 스스로 회개하는 자. 스스로 옳고 그름을 바로 찾아서 아버지께로 향하는 삶, 생활, 모두가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잘 깨닫고 나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주의 자연에 위하라. 만나보자.
때에 그가 왕녀마들이 만나보자 저리 되는 천천공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문에서 만나자 기다리고 종로들과 그문에서 만나되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냐 만나보자 저리 되는 천천공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분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 잘 지키고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신뢰나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와 만날 때 주여 도와주소서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안내하다 보아며 약속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주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람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함께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람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랑한 세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주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람에 아멘.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유괴자는 필요 없고 영의 사람만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시여 이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친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죄와 사망에서 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그 큰 계획이 오늘 죄 많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귀한 아들들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내하며 참고 견디어 정결한 처녀로서 자기를 만들어 가도록 잘 준비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권세로 저희들이 죄와 사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육신의 향락과 쾌락과 세상의 방종과 방탕함으로 온갖 죄를 짓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믿음으로 옳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께 스스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향하여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자기 믿음을 잘 지키고 자기의 멸류관을 굳게 붙잡은 자들이 되어서 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 공중 혼인잔치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복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